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고요. 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끝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희가 당분간 읽게 될 본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장부터 24장까지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이게 막 빌고 막 했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렇게 좀 보호받아야 하고 사랑이 필요한 어떤 서로에게 마땅한 사랑을 주지 않았던 어떤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 우상 숭배의 범죄와도 또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 역시 정의롭게 살으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 때도 신약 성경 때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랑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두 가지의 범죄라기보다는 하나는 본질, 하나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간편하실 것 같은데요. 본질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된 어떤 행위가, 모습이 정의롭지 않은 모습,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빈다던가 물을 떠다 놓고서 새벽에 빈다던가 하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일종의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결혼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제 평생 저 사람만 사랑할 거야 라는 어떤 약속이고, 그래서 결혼에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걸 저희가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마치 불륜과 같은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0계명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만 짱이야, 나만 사랑해줘 라는 것보다도 뭔가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숭배라는 또 10계명의 1계명이 어디서부터 또 파생된 것이냐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 지을 만한 그런 유혹에 빠뜨리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아무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만 듣게 프로세싱 돼 있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 안 짓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던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저 상대에게 내가 가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게 나한테 가치로운 존재야. 근데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할 거리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롭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치에 참는 의미를 가져다 주고요. 선택권이 없으면 이것은 가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롭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너가 저런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선택했듯이. 그렇게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셨고 인간은 그걸 어겼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서약을 맺자. 사랑의 관계가 되자. 결혼 생활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이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너 나랑 그런 관계를 맺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 나만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제 1계명이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너무 나죠.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 나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로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순히 성적인 문란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불륜 행위를 빗대어서 표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너네가 종교 행위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것,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둔 것,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 그렇게 나를 배신한 것, 이게 나에게 너무 속상한 일이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보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은 설마 안 그러겠지.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어떤 정교 분리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그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약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지금의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본문들을 봤을 때 야,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목회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 삶의 어떤 조건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무슨 전도 회장인데,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기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서 더 조심하고 이거가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고 가치를 두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는 나를 떠올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최선의 선택인지 최고의 가치인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엄청 혼쭐만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참 쉽지가 않은데 문득문득 하나님보다 훨씬 귀해 보이는 것들이 삶에 찾아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오늘 본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뒤에 따라오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한 계명들을 나열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 사랑을 왜 못하지? 어떤 그런 내가 왜 뭘 하지 혹은 뭘 했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만 우리 삶에 찾아올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실감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의 삶의 모습에 어떤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어떤 욕망,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